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들어봐라. 내 이 참 지혜의 소리를 들어봐라.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다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말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소리들은 지혜와 명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일들,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것은 지혜와 명철의 일이 아니다. 너희는 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지혜와 명철인 줄 착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것, 존귀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건 참 지혜와 명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명철이 아니라고? 홍주는 뭐가 지혜가 아니고 명철이 아니라고? 뭐가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고? 뭐 하고 있냐? 똑바로 앉아봐라. 박창준, 뭐가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고? 참, 이 신기한 사람들이네. 조혜준, 뭐가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고? 오진준, 뭐가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 그게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이 없다. 잘 되면 된다. 부자가 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게 지혜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들어봐라. 그 지혜와 명철이 뭐냐? 하나님 없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오묘한 말을 좀 들어봐라.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차라리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라도 하지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차라리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할 건데, 먹고 살기 편하고 아무 일이 없고 부유하니까 하나님 찾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이 지혜의 말, 이 오묘한 말 좀 들어봐라. 너희가 먹고 살기 편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사랑하는 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니까 부요함을 자랑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건데, 재물을 사랑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했습니다. 너희가 부요하니까 뭘 하지 않느냐?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은 100번도 더 말했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 그렇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의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지, 안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구원이에요. 사람이 죄의 길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자꾸 뭘 선택합니까?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만 들어가 하나님 그럼 구원할 건 그냥 다 구원하지. 그래 좀 이상한 사이비들은 뭐라고 해요?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다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부어라, 먹자 마시자 즐기자, 결국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뭐 문제가 있냐. 그게 사이비인 줄 아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과 습성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하라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겼는데, 여기 보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헌신함으로 드려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쓰지도 못할 것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생명 살리는 자들로 우리를 각 가정에서 그 지역에서 보내신 곳에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셔도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뭘 기도합니까? 우리를 생명 살리는 도구로 쓰시길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자들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요? 그 재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기 바빠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형제를 위해서 바치지 않는다. 형제를 살리는데 쓰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게 진짜 명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삶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한 생명 살리기 위하여 힘쓰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이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이 값이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영원히 그들은 그 생명들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값이라는 게 어떤 가치에 정해진 값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드려서 헌신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고 안 돼 있으니까. 구제하는데, 전도하는데, 친구들 위해 쓰는데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 아깝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요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걸 내기가 내게 너무 커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너희 가진 것들을 내어놓느냐?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너는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주를 위해 내 삶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쓰고 있는가?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하는 거 결국 망할 것이고, 심지어 그 재물은 자기들이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죽었는데 어떻게 재물을 써요? 여러분, 주신 재물을 영혼 살리는 데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결국 사람 죽으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사람은 존귀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데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따라가야 돼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 육체는 죽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그 잠언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은 죽으면 땅에 묻히고 그 혼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 우리가 그 음부에 내려갈 거냐, 여기 성경에 나오죠. 서울에 내려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거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믿습니까? 옆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게 어리석은 자다. 나는 너에게 지혜의 말을 하기 원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뭔 줄 알아야 된다. 뭐가 어리석으냐? 자기 재물을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결국 어리석은 길이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 왜 자기의 길을 가느냐? 존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생명을 살릴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다.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했습니다. 서울은 이 죽음이죠. 죽음, 지옥이 돼요.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 될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사망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육체를 따라가니까 육체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 영혼을 위하여 경영하고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게 될 건데, 뭘 따라가냐? 육체를 따라가니까 육체의 끝은 연한이 끝나면 짐승과 같이 죽는 것이다. 그 지옥에 들어갈 그 육체를 위해서 왜 또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가니까 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위해 쓰는 거, 그게 바쁜 거죠. 그게 소망이 없는 삶.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자들.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는 백성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약속들을 해요. 내가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절 드리고 그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잘 안 지켜요. 왜 안 지킬까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거든요. 자기 위해서 경영해왔던 경영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는 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서울, 죽음,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지복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7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부자들이 죽으면 가져갈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이 땅에 잘 살았던 잘 살았던 그 부유함과 그 영광과 그 재물이 그 지옥에 가면 같이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뭐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게 뭐예요? 땅에 들어가는 거죠.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경영하는 사람 육체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의 일을 하니까 뭐요? 육체는 썩어져도요 우리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데 우리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분주하다. 그게 짐승이라는 거죠. 약육강식이요. 약육강식이 뭐예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사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딱 그 모양이에요. 목을 물어뜯어서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이 잡아먹고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돈 많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요? 결국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하지만 우리는 뭐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인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서게 될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세우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신 존귀한 자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세우신 존귀한 자니까 그 존귀한 자가 왜 육체를 따라가 버리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육체를 어떠한 모양으로 비유하냐면요 사람이 먹으면 어디로 나온다? 뒤로 나온다. 사람이 아무리 맛있게 먹고 잘 먹어도 결국 뭐요? 이게 변으로 나오는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달고 분위기 좋은 거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짐승과 같은 삶을 좀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을 것들을 보여주시고 밝히 알게 하시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한 발짝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 때문에요 한 발짝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지만 저는 뭐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선택권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제가 가르칠 뿐이죠. 여러분 듣고 좀 깨달으십시오. 제발 이 짐승같이 자기 육체만 위하고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리고 자기 감정을 쫓아가고 자기 자존심을 쫓아가다가 멸망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존귀한 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멸망할 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를 해놓고 나면 우리를 무슨 짐승처럼 취급하냐. 아니, 여러분이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고 존귀로 관시우셨는데 왜 자꾸 짐승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져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원하신 존귀함을 입어가도록 육체를 위한 생각들을 접어버리고 육체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형제를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하는데 생명 살리는 데 힘쓰고 세상의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들처럼 되고자 힘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